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참 세상이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오늘날도 또 더 아주 치열하게 말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국제 정치라든지 우리 국내 정치라든지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말세는 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목회하고 네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위험한 시대, 사나운 시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너무 위험하고 사납고 그렇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아주 사납게 무자비하게 전쟁하고 있고 또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다 된 것 같이 트럼프 얘기 들으면 며칠 내로 다 끝날 줄 아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대로 그때의 현상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제목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얼마 안 놓고서 마지막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 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교회에서도 설교를 자신을 사랑하라. 막 이렇게 설교하는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긴 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칙적으로는 그 죄의 원조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고 죄를 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의 그 말세적인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인 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그것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세적인 성도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또 성경에 적용해 보면 가룟유다 같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정치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소득 높여주고 주식 단가 높여주고 또 때를 따라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표를 막 거기다 집어넣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죠.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미덕이고 당연한 것이고, 정치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돈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트럼프도 결국 미국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들은 또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뭔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데 있나? 돈을 더 사랑하는 데 있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이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자신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키가 큰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더 나은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식 자랑도 소용없고 내 어떤 업적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촌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다가 죄짓고 망하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거는 나는 손톱만큼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교만한 구석이 있는가, 이 말세적인 특성에 비추어 봐가지고 교만은 가차없이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방하며 그랬어요. 비방하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자기 견해에 따라 비방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양쪽을 털어보면 어때요? 다 비방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당파에다만 목숨을 걸고 그냥 막 비방하고 막 거기다가 목을 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과연 내가 속한 당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개혁하고 개선할 것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상대방을 꿇어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서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한쪽이 박살이 나고 한쪽이 독재하고 그런 것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방하는 풍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비방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또 교우들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좀 감수해주고,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하면은 그거를 내가 좀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교회 정원을 돌아보면은 커피 마시고 던져버리고, 심지어 교우들 중에 혹시 교우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고 내버리고, 그러면 그거 다 줍는 것이 어른이고 그게 사랑이지, 이거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살을 내는 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풍조, 이게 하나님 떠난 말세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7, 80 드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7, 80 먹은 노인들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빨리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그게 됩니까? 교회가 거저로 존재합니까? 지금 60, 70, 80 드신 어르신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자기 집까지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에 대한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 내에 부모가 따로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풍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부모를 거역하며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대는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떠나고 말세적인 특성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였다면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죠.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수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막 줄어들고 막 그래요. 1000만 뭐 쪽으로는 지금 800만, 그 다음에 600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4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무 쓸데없는 인간 같아도 교회에서 만난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격이고 감동이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젊은 세대를 보고, 참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날 수 있는데 30, 40대가 집사가 돼가지고 또 남전도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고 기특합니까?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감사하고 교우들 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어르신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감사하지 뭐. 여러분 핑계와 이유를 다 대가지고, 핑계가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밖에 더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 생각하면 몽땅 다 감사한 거예요. All things,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게 만들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떠난 거짓된 신자들은 툭하면 죄를 저질러,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그거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무정해요. 좀 따뜻하게 서로 좀 동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데, 자기 아들, 딸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정신이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그 전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20년의 원한을 새기면서 복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부흥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질이 멸멸 모래알같이 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구나. 사회에서는 원망과 비판과 공격이 있는데 교회 오니까 정말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해도 그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이런 따뜻한 그런 영혼들의 안식처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 하다 보면 이제 남녀노예 회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습니까? 정치가들끼리도 너무 사나워져요. 여러분, 사나운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미움과 원한과 그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납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도 사나운 짐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물원에 있어요. 그런데 사납지 않은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낙원처럼 그냥 먹고 싸고 맨날도 꼬리나 치고 그냥 막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성도 여러분, 남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 눈매에서 사나움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살인의 영이 사라지고 항상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괜히 그냥 막 무슨 운동권 비슷하게 사납게 사는 사람들 인생 말년에 보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따르겠습니다. 네가 돌아서라. 우리 남전도 회원들하고 제가 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자. 하이 찬양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너무 오염되고 악하게 돼가지고 우리들도 자꾸 오염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꾸 사나워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이 말세적인 정세가 특성이 우리들에게 자꾸 밀물이 몰려오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모든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다 사납고 치고받고 살인의 영이, 전쟁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성령에게 돌아서고 말세적인 특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성으로, 예수님의 특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말세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면 꼭 우리에게 맞는 특성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적인 이 사조와 풍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교회도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의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고 인간들은 모이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성령은 떠나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서고 성령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돌아서는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